레위기 레위기에는 제사가 5가지가 있지요.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는 오늘 4장에는 속죄제, 5장에는 속건제,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제 쭉 보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생과 아들들의 그 생성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생성되는 내용이고, 출애굽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법도와 계명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 돌판을 받고 여러 가지 법도와 계명들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법궤를 짓고 향단을 짓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내용들이 써 있고,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법도 계명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 지키고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제물이 되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지키지 못한 그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겨서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속죄제를 드려서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으로 되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죄 문제지요. 죄 문제. 저런 동물들에게는 죄라는 것이 없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명을 주고 복도를 주셔서 그것을 거역할 때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심어주시고 영혼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죄를 지면은 영혼이 불안합니다. 느낍니다. 알게 하셨어요. 죄를 지면.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고생을 하고 망하고 하는 것의 그 근본 원인이 죄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그 원수는 죄인 것입니다. 나라도 적국이 있죠. 원수 적국이 있는데 우리 성도에게는 그러한 적국도 원수가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크고 중대한 원수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개인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죄에 빠져서 죄에 얽혀지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망하는 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깨어지게 되고 나라도 망하는 것이. 중국의 옛날 그 춘추 전국시대에 어느 나라가 이웃 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침략을 하는데 어떤 여인이 조그마한 아이를 품에 안고
등에 업고 하나는 손을 붙잡고 두 아이를 들고 막 피난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장이 쫓아가서 그를 차고 오라 했어요. 그 차고 왔어요. 그 막 쫓아가는데 도망가다가 이 여인이 가슴에 있는 아이를 숲속에다 내려놓고 이 손에 잡은 아이만 데리고 막 도망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여인을 붙들어다가 원인을 물어봤어요. 당신의 우리 생각에는 조금 큰 애를 버리고 가더라도 큰 애를 버리지 왜 당신은 품에 아는 갓난 아이를 버리고 큰 아이를 데리고 갔느냐 물으니까 저는 이 큰 아이는 우리 적은 집 아이고 내가 품에 안은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입니다. 내가 직접 낳은 아이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도리가 내가 낳은 아이를 버려야 되지 우리 집 작은 집 아이를 버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란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나보다도 내 아우를 먼저 생각하고 내 옆집을 먼저 생각하고 내 큰 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의.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적장이 아이고 이 나라는 침입할 수가 없다. 이 나라는 침략을 해야 이 나라는 이길 수가 없다. 이 나라는 의가 있는 나라다. 의가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법이다. 그래가지고 철수를 하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의가 살아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나라는 싸워서 망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망하지만 의가 살으면 망할 수가 없다.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이긴다 하는 말이 있죠. 정의가. 이게 의가 살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왜 침입해 왔습니까? 나라가 온통 당파 싸움에 어지럽고 죄가 관영하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한 것입니다. 나라도 죄가 없이 의롭고 정직하게 바르게 잘 다스리는 나라는 이웃 나라가 절대 침입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당파 싸움이나 하고 죄가 많고 타락하고 사회가 어지럽고 그러니까 적국이 침략도 하고 하지 의롭게 바르게 된 나라는 침략도 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번 4월 10일 우리나라 그 선거에 국회의원들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전과자라고 그래요. 전과자. 이 국회의원이라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한 3분의 1 정도가 전과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옥중에서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선거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이 이제 한 70년, 80년 이렇게 태평성대로 막 잘 살다 보니까 이게 아주 부패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죄가 관영하면 죄가 많으면 나라도 썩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곳곳에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 만신창이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병들고 사회는 사회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교육계는 교육계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아주 온 전반적으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죄가 이렇게 병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죄에 빠질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속죄제를 주셨어요. 속죄법을 주셨어요. 속죄법. 그래서 속죄법을 왜 줬느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면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사함을 받아서 바르게 되라. 그러니까 그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그러니까 계명을 어긴 자에게 속죄법을 주어서 왜 속죄법을 줬느냐? 계명을 어겼단 말이에요. 계명 바깥으로 탈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법을 주어서 용서를 해주는 것은 계명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법을 줘가지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4장 보면은 4가지 종류의 그 속죄 제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은 속죄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범하면 제사장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인도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이 잘못해서 성도들을 잘못 인도한단 말이에요. 죄에 빠지게 만들고 멸망에 빠지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아론이 백성들이 충동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제사장도 죄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사장이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느냐, 그래서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할 때 혼자 한 게 아니라 온 민족이 함께 공동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를 했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용서를 받을 것이냐. 또 세 번째는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족장이 22절이죠.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였을 때, 22절. 족장이라 말하면은 오늘날 무슨 이런 오늘날만 옛날에는 족장 시대니까 족장이 통치하던 시대니까 오늘날만 말하면 대통령이나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고 용서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는 평민이 죄를 범하였을 때 27절. 만일 평민이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였을 때, 그러니까 평민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속죄를 받을 것이고,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온 회중 제사장이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법을 이제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제물을 숫송아지를, 흠이 없는 숫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 회막 앞에 끌고 와서 거기서 잡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양푼에 받아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회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앞에 7번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앞에 있는 향단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쏟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내장에 있는 기름 같은 것을 다
꺼내가지고 내장이나 뭐 콩팥이나 이런 데 붙은 기름을 다 제거하고 콩팥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번제단에다 불로 태우고 그리고 모든 고기는 그 장막 바깥에 똥 같은 거 버리는 쓰레기 버리는 거기에 가서 다 불로 태워버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용서를 받으라. 그 피를 하나님의 휘장 선막 안에 희막 안에 들어가서 휘장 밑에 피를 7번 뿌린다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숨 걸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약속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죠. 내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걸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으니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는 것입니다. 7번 결단하고 결심해서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 그 각오와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기를 그 장막 바깥에 똥 같은 거 버리는 데서 불로 다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근성은 다 버리라. 장막 안에는 죄의 근성이 없게 하라 그런 얘기지요. 그 소수마자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다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자기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버려라. 불태워 버려라. 그래서 죄를 없이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는 어기지 않고 계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계명으로 살겠으니 계명 안에 들어가서 계명으로 살겠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렸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용서를 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속죄를 하면 용서를 받아야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망이 떠나가지를 않는 것이요. 맞아는 그 사망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어떤 때는 연병을 보냈어요. 그래서 연병을 앓다 팔팔 끓고 연병을 앓다 죽고 어떤 때는 죄를 지면은 금세 막 불병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게 했어요. 어떤 때는 막 천가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천가를 보내서 형벌을 했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 이렇게 죄를 지면 당장 그 형벌이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빠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당장 쫓겨나지 않습니까? 죄 문제를 얼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속죄제를 드렸으면은 그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속에 죄가 죽어야 용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거짓말하다가 부모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싹싹 빌었어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하면서 빌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용서해 줬어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데 이 녀석이 또 나가서 거짓말하고 사네요. 거짓말 여전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용서해봤자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녀석이 진짜로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전혀 않고 정직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모가 그게 용서가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겠다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렸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죄가 그대로 있단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바꿔져 가지고 쓸모없던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꿔져야 용서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져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수송아지는 와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승질이 그대로 있고 탐욕이 그대로 있고 교만이 그대로 있고 정욕이 그대로 있고 거짓과 오만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왜 공연히 변화 네가 좀 바꿔줘야 용서를 해줄 거 아니냐. 제물만 갖고 와서 제사만 드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게 되느냐. 네가 변화되고 바꿔줘야 내가 용서해 줄 것이 아니냐. 왜 백할 없이 왜 매매한 소나 죽게 하고 양이나 죽게 하느냐. 내가 뭐 양고기 먹고 싶어서 이거 제사 드리라고 한 줄 아냐. 내가 양고기 그거 뭐 못 먹어서 그러냐. 너를 고쳐보려고 속죄제를 준 것이 속죄법을 준 것이다. 네가 바꿔줘야 내가 용서를 하고 말고 하지. 바꿔지지 않고 여전히 그러고 애매하게 소나 죽이고 양이나 죽이고 하면 그게 무슨 소리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양고기를 잡수시고 소고기를 잡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계명 바깥으로 나간 너를 네가 스스로 너 자신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거지로 그를 붙들어다가 법도 안으로 집어넣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소용이 없죠. 어거지로 그냥 멱살 붙잡고 그 법도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원망 불평이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너무 멋있다고 말이에요. 나도 자유 있는 사람이고 나도 인격 있는 사람이고 자존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 그럼 너무 멋있다고 불평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은 깨달을 수 있는 지각도 주시고 양심도 주고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들어와서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의 법도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속죄법입니다. 속죄제 드릴 때 그 소나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주셨느냐? 마음 놓고 가서 죄를 짓고 마음 놓고 살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은 이제는 내가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이제는 네가 스스로 정신 차려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바꿔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헛소리 또 온다고 그러는 것이요. 바꿔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바꿔져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꿔져서 내가 나를 볼 때 너 이제 바꿔졌구나. 그렇게 될 때 하나님도 용서를 해주고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꿔. 이것이 속죄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속죄법.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양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셨다. 속죄 제물로 죽어주셨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고 이제 속죄 받으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용서받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